예, 우리 민수기 22장까지 볼 시간, 그동안 봤던 것들 우리 한번 볼게요. 뭐 간단하게 보자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진행되었던 것들 보고 있습니다. 뭐 1장 시내산부터 시작했던 말씀이죠. 시내산부터 시작을 해갖고 진행이 이렇게 진행되었던 것들 뭐 다 볼 수는 없으니까요. 쭉 가면서 정탐꾼 이제 여기 13장부터 여기 있는 13장 이어지는 장면이고요. 큰 배경에서 이제 작은 배경으로 세부 배경으로 들어가서 여기에서 정탐꾼을 보내고 에스골 골짜기에서 이제 가져오는 장면. 그리고 나서 점령 시도에다가 실패하는 것까지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아론의 지팡이 문제, 이 권위에 대한 문제가 이제 계속 나왔고요. 그리고 미리암의 죽음이라든지 그리고 무리바의 물 사건들 일어난 뒤에 이제 아론이 출발을 했고 아론의 죽음 사건까지 이르고 호르마에 가서 이제 아랏 왕을 다시 보복하는 사건들, 그리고 나서 노뱀을 만드는 사건들, 불뱀에 물려서, 그리고 나서 세례 신화를 지나는 요 세세대 신화를 지나는 때가 언제라 그랬어요? 이제 1세대가 다 죽은 거예요. 1세대가 다 죽고 2세대의 시간이 이제 돌아왔는데 2세대는 잘했느냐? 뭐 그건 아니죠. 가갖고 일단은 땅을 정복은 했죠. 야하스에서 정복을 하고, 그리고 이 야하스에서 전쟁을 헬스본 왕하고 했어. 그래서 헬스본을 이기고 위로 진군을 했습니다. 진군을 해갖고 에드레이라고 하는 곳에서 또 바산 왕 옥을 이기고, 이제는 어디에서 진을 쳤냐면 이 모압 평지라고 하는 곳에서 진을 쳤는데, 이 모압 평지에서 지금 이 발람을 불러와 갖고 이 발락 모압 왕이죠. 이쪽 모압 왕이 이 발람을 불러와 갖고 이것을 저주하려고 하는 사건들을 오늘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이 이제 굉장히 크고 이제 많은 이야기들을 품고 있어 갖고 우리가 좀 자세히 봐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읽으면서 지도와 함께 사진도 같이 보여주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지리를 보는 성경에서는 주로 사진을 봤는데 이제는 우리가 좀 그런 것도 보도록 하겠고요. 여기 여러분들 지금 글씨를 안 쓰신 분들은 여기 22장 너무 글자가 조그맣죠. 예. 조그만 걸 좀 크게, 예, 여기도 크게 해도 이랬네요. 22장 5절 발람 이렇게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발람. 요걸 이렇게 아니라 요걸 누르면 되겠네요. 자, 22장 발람 사건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이게 이제 숫곳이라고 하는 것을 일부러 해놨어요. 해놨고 이 발람에 관한 사건들은 여기 모압 평지를 기준으로 해갖고 이 근처에서 다 일어난 거거든요. 일어났는데 여기 부올산, 느보산, 뭐 기레다임이 있는데 이걸 좀 세부적으로 가기 위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갖고 크게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요렇게 된 상태인데요. 요렇게 된 상태에서 22장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22장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다 라고 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여기 모압 평지라고 하는 것 일단 보이니까 잘 아시고, 여기 요단강이 있는데 요단강 건너편 모압 평지다. 기준은 항상 여기 예루살렘 있는 근처에서 모든 기준이 시작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건너편이다 라고 하는 부분들은 여기 요단강 건너편, 이 모압이라는 게 이곳에 있는데요. 이곳을 말하지는 않고 여기를 말하는 것들을 특정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모압으로 가는 길이에요. 가는 길이지 모압에 있는 땅은 아닙니다. 모압 평지라고 해도 그 땅이라는 걸 기억을 하시고, 모압 평지에서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여리고 맞은편이라. 왜 여기다가 진을 쳤느냐? 제 지금 얼굴이 있는 것 여기 보이지만 여기가 모압 평지예요. 모압 평지고, 잘 보면은 요단 계곡이 여기 근처에 있죠. 요단 계곡. 그리고 모압 평지가 있는데 제가 좀 빠져야겠네요. 이렇게 빠져야겠군요. 자, 여기 보면은 모압 평지가 있고, 그리고 조금 더 빠지면 요단 계곡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가면 중턱이 나오죠. 중턱이 나오는데 이상하게 여기만 딱 평해요. 다른 데에 비해서. 평평한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높은 산지고 산지에서 내려오다가 중턱이 있는데
중턱이 다른 데 비해서 평평한 평지가 보이기 때문에 이것이 모압 평지라고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달여 정도 머물면서 이 그 신명기 말씀을 받은 장소라고 할 수가 있고요. 여기 있는데 모압 왕이 이쪽에 있는 모압 왕이 여기까지 온 거예요. 모압 평지까지. 그리고 여기에 이 숫꽃 근처에 살았던 이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부름을 받아갖고 이쪽을 저주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있다 하는 것들을 좀 알고 봤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2절 보십시오. 22장 2절 보면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이 아모리인은 누구예요? 아까 말했던 헤스본 왕과 그리고 그 앞에 이제 에드레이스에 있던 바산 왕 옥에 대한 부분들이죠. 그리고서 이들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그를 저주하려고 어떻게 했느냐? 이 5절에 보니까 4절 끝에 보십시오.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라고 했고요.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부돌이라고 했죠. 강가부돌. 강가가 어딘지는 잘 모르지만 여기 요단강 있는 근처가 강가라고 봐요. 그래서 여기 있는 숫꽃 있는 이 근처가 요단강 근처인데 이것을 바로 강가 근처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여기 숫꽃에서 고대 글씨로 써 있는 발람의 지금 앞으로 발람이 말할 것 있죠. 그 축복문이 기록된 게 나왔어요. 그리고 그 장소가 바로 요단강 옆이에요. 그러니까 요단강이라고 여기 기록한 건 아니고요. 나할이라고, 그러니까 나하르라고 불렀나요? 나하르라고 하는 이 이름 자체가 물이 항상 흐르는 강이다라는 뜻이에요. 어떨 때는 이 나하르라는 것들을 때로는 뭐로도 부르냐면 그 유브라데 강이라고 하는 것들을 지칭할 수도 있지만 꼭 그것만은 할 수는 없어요. 물이 항상 흐르는 강은 요단강밖에 없어요. 이스라엘에서. 나하르가. 그리고 나머지는 나할이라고 부르는데, 나할이라고 하는 말은 와디라고 해서 계절천만 흐르는 거. 예를 들어서 여기 보니까 사진에 보세요. 여기 이렇게 골짜기가 있죠. 이런 걸 나할이라고 그래요. 나할이라고 그래갖고 이 와디라고 부르는 지역이고요. 여기 있는 요단강만 물이 계속 흐르니까 나하르라고 하는 이 말을 쓰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나하르 옆에 있는 그런, 이게 강가 옆에 있는 부돌이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숫꽃일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여기서 유적이 발견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있는 지금 발람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근데 7절에 보니까 모압 왕만 보내는 게 아니라 누구도 보내요. 미디안 장로들도 함께 보내요. 그러니까 모압과 미디아가 합심해갖고 이스라엘이 너무 위협적이니까 이들을 제어하려고 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제 이들이 너무 강해갖고 했는데 발람이 그러면 갔느냐? 맨 처음에는 안 가려고 했죠. 하나님의 뜻대로 안 가려고 했는데, 두 번째는 또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보냈죠. 15절 보니까. 그렇게 또 기도를 해요. 원래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면 되는데 이걸 기도하고 또 기도를 해버리는 거예요. 기도를 하다 보니까 여기에 무슨 마음이 있기 때문에 또 기도했을까요?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은 이 의도를 가지고 기도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보다는 내 의도를 가지고 기도할 때가 있는데, 이 발람이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발람이 이 의도를 가지고 갔기 때문에 22절에 보니까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그가 자꾸만 요구하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시긴 했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고요. 그것 때문에 나귀가 이 포도원 사이에 좁은 이 담벼락이 있었죠. 2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었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막고 있으니까 발람이 발을 그 담에 막 짓누르니까 다시 발람은 어떻게 채찍질해갖고 계속 해갖고 결국은 나귀는 천사를 보았는데 선지자가 천사를 못 보는, 왜 그럴까요? 탐욕이라고 하는 것들이 영적인 것을 못 보게 만드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탐심이라는 것들이 못 보게 만드는데, 이렇게 이야기하자 천사가 결국은 눈을 뜨게 해갖고 그가 했고, 또 이 나귀에게 입을 열어갖고 왜 나를 치느냐라고 하는 말까지 해갖고 이렇게 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것을 베드로후서 2장 15절에 보니까요. 한번 찾을 수 있는 분들 찾아보세요. 저 뒤에 벳이라고 써 있는 거 있죠? 2장 15절에 보니까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라고 하면서 이 베드로 후서에서 이 발람에 대한 비유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발람의 가장 큰 첫 번째 잘못은 뭐냐? 바로 불의의 삭을 사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불의의 삭을 사랑했다는 게 먼저 가장 큰 잘못이었고요. 자, 그 뒤에 이제 그 23장, 22장 36절 보세요. 발락은 발람이 온다함을 듣고 모압 변경 아르논가에 있는 성까지 나왔다. 자, 모압이 여기 오른쪽에 보면 모압이 있죠? 모압이 있고 여기가 아르논강이 있는 데까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아로엘까지도 나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 39절에 보니까 발람이 발락과 동행하여 기럇 훗솥에 이르러서는 하는데 기럇 훗솥이 어딘지를 몰라요. 다 알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다만 거기 41절에 아침에 발락이 발람과 함께 하고 그를 인도하여 발의 산당에 오르매 라고 했는데요. 22장 41절에 이 발의 산당이라는 뜻을 가진 지명이 있어요. 여기 바못 바알이라고 그래요. 바못. 이 바마라고 하는 게 이제 산당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산당들이라는 것이 바로 이 바못이고 바알의 산당들이 있는 곳. 그래서 민수기 22장 41절에 나오는 장소가 여기예요. 그러니까 모압 평지에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 바못 바알은 어느 쪽이냐? 조금 더 남쪽에 해당하죠. 남쪽에서 이쪽을 쳐다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 바못 바알이 이쪽에서 이쪽을 쳐다본 거죠. 이쪽을 쳐다본 거고, 그러니까 한 번은 이쪽에서 바라보면서 저주를 해라는데 저주가 안 되니까 어디로 갔어요? 이 23장 다시 어디로 움직이느냐? 14절 보십시오. 소빔들로 인도하여 비스가 꼭대기에 이르러 라고 했는데 이제는 요 비스가라고 하는 이곳에 이르렀다. 24장 14절에 보니까 여기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여기에. 그러니까 잘 보니까 느보산이 여기고요. 비스가산이 요 꼭대기예요. 그러니까 정면에 와갖고 모압 평지 정면에 와갖고 이스라엘 바라보면서 본 거예요. 그러니까 남쪽에서도 한번 보고 또 정면에서도 동쪽에서 이제 서쪽을 한번 바라보고 이것도 안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28절에 발락이 발람을 인도하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부올산 꼭대기. 여기에 부올산 꼭대기는 이 부올산이라고 하는 건 여기 있죠? 그러니까 벳부올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 같아요. 벳부올에서 모압 평지를 쳐다본 거예요. 이쪽에서 이쪽을 쳐다본 거예요. 그러니까 아래서 한 번, 가운데서 한 번, 위에서 한 번 이렇게 사방에서 쳐다보면서 어떻게든지 한번 저주에 대한 부분들을 성취하려고 했지만 저주가 아니라 뭐가 나왔어요? 계속적으로 축복이 나왔어요. 심지어 이 축복 중에서는 예수님이 태어날 것까지 예언하는 그런 이 축복까지도 나오면서 먼 곳을 바라보면서 축복을 비는 그런 기도가 나왔습니다. 이런 걸 보면은 이 발람이 기도하는 부분들은 정말 뭐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발람이 축복을 너무 잘했거든요. 잘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도 10절에 보면 발락이 노아의 손뼉을 치며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가 마지막에 15절부터 예언하면서 아주 멋있는 말을 해요.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여 지극히 높은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가 엎드려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 일어날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그의 원수 에돔은 그들의 유산이 되며 그의 원수 세일도 그들의 유산이 되고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동하리로다. 주권자가 애굽에서 나서 남은 자들은 그 성읍에서 멸절하리로다 하면서 첫째는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첫째는 제가 보기에는 의미하는 것들이 아마도 이 첫째는 이 다윗을 의미한다라고 말 수가 있죠. 다윗을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고 더 많이 가서는 모르겠어요. 더 많이 가서는 예수님을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죠. 그런 면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바라보면서 이 발람의 축복은 그 뒤로 이 수백 년, 수천 년 뒤를 예언할 정도로 좋은 예언만 했는데 근데 왜 발람을 나쁜 사람이라고 했을까요?
자, 그 힌트를 25장에 찾을 수 있어요.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라고 했죠. 자, 여기 보면 모압 평지를 갖다가 옆에 아벨 시딤이라고 적혀 있죠. 이 모압 평지라고 하는 이쪽을 갖다가요, 이 모압 평지를 이쪽을 다른 말로 아벨 시딤 요 부분들을 시딤 골짜기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골짜기, 이쪽 골짜기, 이렇게 세 가지 골짜기가 있는데, 특별히 이렇게 골짜기 두 개 사이에 껴져 있잖아요. 껴져 있는데 이쪽이 아벨 시딤이고, 워낙 시딤 나무들이 많아갖고 시딤 골짜기로 둘러 있어갖고, 골짜기를 기준한다면 시딤 골짜기, 평지를 기준한다면 모압 평지가 되는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여기에는 이 넓은 평지에 시딤 나무가 지금도요, 여러분 뭐 저하고 가신 분들은 가시지만 느보산에서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내려오다 보면은 이쪽 요단 계곡 쪽으로 이렇게 내려와요. 내려오다 보면은 이쪽에 시딤 나무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도 굉장히 시딤 나무가 많기 때문에 이걸 시딤 골짜기라고 불렀는데, 그냥 여기서 시딤이라고,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라고 이야기했는데요. 25장에 아주 심각한 일이 일어나죠. 여기에서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하면서 모압 여자들과 음행을 하기 시작한대요. 왜 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을 하는 게 뭐가 문제가 또 생길까요? 봤더니 2절에 보니까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여 백성을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볼에게 가담한지라, 여기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음행이라는 말하고요, 여기 보니까 신들에게 절한다라는 말하고는 같은 거예요. 이 당시에는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음행하는 예식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있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요한계시록 한번 가볼까요? 요한계시록 2장으로 한번 가면 이 발람이 잘못했던 부분들을 얘기할 때 우리 에베소 교회 다음에 서머나 교회, 그 다음에 버가모 교회가 있죠. 버가모 교회에 보면은 그들이 잘못한 일들을 얘기할 때 14절 보십시오. 2장 14절.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리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나니라. 자, 그러니까 오늘 25장에서는 뭘 잘못했는지는 모르지만 이들에게 일어난 음행과 또 모압 사람들과의 지금 이 신을 섬기는 일들이 누가 주선을 한 거라고요? 이것을 지금 발람이 꾀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을 계속 주는데 뭐 계속 축복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내가 그거 안 하다간 저주받을 것 같거든요. 나귀한테도 경고받았고 천사한테도 경고를 받았거든요. 내가 주는 말 외에는 다른 거 하지 말라 했더니 저주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대로 그냥 말을 해줬어요. 근데 하나님하고는 계산이 끝났어. 그런데 선물을 안 줄 것 같아. 그러면 이들이 잘 보니까 이 원래 믿는 사람들의 약점을 제일 잘 알아요. 약점을 제일 잘 알아요. 그래서 이 믿음의 자손들 가운데 자라온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교회의 약점을 잘 아니까 이게 나쁜 마음을 품으면 교회를 무너뜨리기도 더 쉬운 거예요. 이 선지자가 뭘 알았느냐? 이들에게 축복을 받지 못하게 하려면은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게 음행을 하게 만들고 다른 신을 섬기면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다 라고 하는 부분들을 여기서 알려준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발람이 그 꾀를 주니까 발락이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여인들에게 꾀를 해갖고 이들을 섬기게 해라, 바알볼에 섬기게 해라, 음행을 해라 해갖고 그들이 음행을 하니까 아니나 다를까 발람의 꾀대로 됐죠. 어떻게 됐어요? 사람들이 죽었는데 9절에 보니까 얼마나 죽었어요? 24,000명이 죽었어요. 24,000명. 최고로 많이 죽은 거죠. 광야 생활에서. 이것도 어느 세대예요? 2세대, 2세대. 1세대가 아니에요. 이거는 새로 광야에서 자라나온 2세대가 지금 24,000명이 죽은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 이것을 멈춘 사람이 있어요. 누가 멈췄죠? 7절에 보니까 6절부터 나오네. 6절. 이스라엘 자손 중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 모세와 온 회중 앞에 회중의 눈 앞에 미드이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의 여인의 배를 꿰뚫어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쳤더라. 연병이, 전염병이 막 일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요새 같으면 뭐예요? 이 코로나19 때문에 사람들이 막 위험한데도 불구하고 할 짓 다 아는 사람. 이것도 음행에 대한 부분들을 할 짓 다 아는 사람이 지금 등장했어요. 그러니까 이 비느하스가 이 두 사람을 다 찔러 죽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 일들을 한 다음에 전염병을 그쳤느냐라고 할 때 11절에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행한 이 부분들이 저주를 맞게 되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14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누구였느냐 하는 것들을 얘기를 해줘요. 이 사람은 시므리라고 했죠. 14절 중반절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의 족장 가문 중 한 지도자며, 지도자가 이런 걸 한 거예요. 지도자가 했고, 그리고 그의 딸은 미디안 사람은 누구였느냐?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스빈이 수르의 딸이었다. 수르는 미디안 백성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다. 그러니까 모두 지도자급인 사람들이 이 그 음행에 가담을 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이 일로 인하여 그야말로 큰 재앙이 이루게 되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발람의 죄는 크게 두 가지죠. 첫 번째는 뭐예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두 번째는 뭐예요? 발람, 이 삭슬 사랑하다가 결국은 발람의 꾀를 통해서 여러 사람들을 이 정말 타락하게 하고 죽게 하는 그런 결과들을 가져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이 하나님 안에서 이러한 일들을 행하는 것들이 얼마나 큰 죄였는지 이게 베드로 후서에도 나오고 요한계시록에도 나오면서 이 문제가 얼마나 컸나 하는 부분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명의 이런 잘못된 꾀가 수만 명을 죽인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발람의 이 죄를 통하여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자, 이어서 26장으로 가보죠. 26장으로 가보면, 올라가서 여기에 이제 글을 쓰겠습니다. 다시 한번 요 위에 23장 다시 하나 더 하고 비느하스 그리고 인구조사 여기까지 하고 화면을 확대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죠. 자, 글씨 쓰는 것들 한번 써봅시다. 부올산 위에 23장 28절 발락이라고 써주시고, 그리고 여기 모압 평지 밑에 이 시딤이죠. 시딤 옆에 25장 1절 비느하스라고 써주시고, 그리고 모압 평지에서 26장 2절 인구조사를 하게 됩니다. 인구조사. 여러분 책에다가 이걸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발람, 발락, 그리고 비느하스 인구조사. 자, 책 있는 분들 써주시고요. 자, 이 부분들을 제가 다시 이제 확대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6장의 민수기라고 하는 말이 이것 때문에 나왔다고 제가 이제 역사지를 보는 성경 때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민수기 1장에서 인구조사를 한번 하죠. 1장에서 한번 하고, 이번에는 몇 장이에요? 26장에서 한번 인구조사를 해요. 그래서 앞뒤에서 인구조사를 한번 한다라고 해서 넘벌스라고 하는 말이 제목을 붙였는데요. 1장에서 인구조사한 인원들 나오고, 여기 26장에서는 다 지파별로 이제는 하게 되죠. 3절에 보니까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라고 하면서 모압 평지에서 이 일들을 행하게 되고요. 그리고 5절에는 루벤 지파, 12절에는 시몬 지파, 그리고 15절에는 갓 지파, 19절에는 유다 지파, 그 다음에 이사갈, 스불론, 요셉, 에브라임 지파, 이런 지파들을 계속 해갔고요. 총 명수를 나온 거 보니까 58절 보십시오. 58절.
60만 1730명이더라. 여기 나와 있죠? 60만 1730명이 돼 있고요. 그리고 이 앞에 보니까 1차 1장에서는 60만 550이었는데 3,550이었는데 여기에는 한 60만 1000이 돼갖고 1800명 정도가 줄었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20세 이상으로 나온 사람만 지금 센 거예요. 셌고 20세 이상은 다 죽었어요. 또 광야 1세대는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세대는 언제 세대냐? 40년 동안 있었으니까 태어나갖고 19살까지는 살았겠죠. 태어나서 19개. 이 사람들은 뭐예요?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어린 때.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또 20년간 태어났던 사람들. 이 아이들이 40년에 가까운 세월이 되니까 이때 살아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여러분들 요새 인구가 줄잖아요. 교회가 줄겠어요? 늘겠어요? 교회가 현상 유지하면은 부흥하는 거예요. 왜? 인구가 주니까 사람들이 숫자가 뭐 점점 줄어가고 있으니까. 그런데 현상 유지만 해도 부흥하는 게 돼버리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민수기에서는 20세 이상이 다 죽어버렸으니까 60만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건 이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이 있지 않고는 이걸 유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정말 특별한 보호를 주셨기 때문에 이러한 인구들을 유지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증감을 한번 보면은 증감은 여기 보니까 제일 많이 줄은 데가 어디예요? 시므온 지파죠. 시므온 지파 방금 뭐가 생각나요? 발람의 사건 때 시물이라고 하는 사람이 고스비라고 하는 여인과 같이 데리고 왔을 때가 비느하스가 죽였죠. 근데 이게 비느하스가 죽인 것뿐만 아니라 이것 때문에라도 시므온 지파는 더 많이 손해를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3만 7천 명이 줄었으니까 여기에 1차 때 므낫세 지파라든지 베냐민 지파라든지 이런 지파보다도 더 많은 인원들이 줄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5만 9천 명으로 시작을 해갖고 여기 보면은 그냥 막강한 지파였죠. 맨 처음에는 유다 지파 하고 그다음 여기보다 많은 데는 뭐 단지파 이 정도밖에 없었는데 이 시므온 지파가 이제 제일 쪼그라드는 지파가 돼버린 거예요. 여기 보십시오. 2차 때는 가장 적은 지파가 되었어요. 가장 적은 지파가 됐어요. 그러니까 죄의 결과가 뭐냐? 죄의 결과는 결국 쇠퇴다. 그 열매가 쇠퇴가 돼갖고 여기에 3만 7천 명의 가장 약한 지파가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또 뭐도 우리가 들어갔을까요? 야곱의 예언이죠. 야곱이 49장에서 두 지파를 저주를 했죠. 그게 레위와 시므온이에요. 그런데 레위는 이 비느하스라든지 아론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통하여 이 저주를 극복을 해요. 근데 그 저주가 통하지 않느냐? 통했어요. 사람들은 줄었어요.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제사장 집안이 돼갖고 더 요긴한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로 사용이 되었지만 이 시므온은 극복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저주가 있어서 숫자는 줄었고 죄도 있었고 그래서 나중에는 흐지부지한 지파로 없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축복은 1000대까지 그리고 저주는 3대까지 이루어진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 부분들을 이 저주가 있건 앞으로 무엇이 오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어떻게 내가 내 시대에 극복해 나가느냐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므온은 그것을 극복하지 못한 지파로 남았고 여기 등장하지는 않았지만 레위 지파는 그것을 극복해 갖고 나온 사람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죠. 성경을 가지고 있으니까 한번 찾아볼게요. 창세기 49장 보세요. (49장) 5절 보십시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 7절 보십시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하면서 이
지금 레위와 시므온을 갖다가 했는데요. 레위는 진짜 흩어져 버렸죠. 지파 중에서 흩어져 버렸어. 이 시므온은 아예 사그라들어 버렸어요. 사그라들어는 그런 일들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흩어져도 좋은 걸로 흩어져야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계수된 사람들을 쭉 해 놓았고요. 그 다음에 26장으로 가보죠. 다시. 레위 자손들도 계수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27장으로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7장으로. 자, 여기 보면 27장에 보면은 27장 1절 슬로브앗의 딸이라고 돼 있어요. 슬로브앗의 딸. 한번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책하고는 조금 틀리게 제가 해놨어요. 슬로브앗의 딸이라고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 크게 했네요. 슬로브앗의 딸. 27장 1절. 자, 여기는 슬로브앗은 아들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땅을 분배받지를 못할 것 같으니까 이 딸들이 와갖고 우리도 동일하게 그렇게 받게 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이건 27장뿐만 아니라요. 나중에 끝에 보면은 이 몇 장입니까? 34장? 35장? 36장. 36장도 한번 보세요. 36장 2절 보십시오. 2절 하반절에 앞으로 보죠. 여호와께서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제비 뽑아 그의 기업의 땅을 주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슬로브앗의 기업을 그 딸들에게 주게 하셨은즉 이라면서 이제 슬로브앗의 딸들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참 하나님이 꼼꼼하시죠. 27장에 한번 얘기하고 36장에서 한번 얘기하면서 만약 아들이 없을 시에는 딸들에게 준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정확하게 해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슬로브앗의 딸들이 있는데요. 한번 딸 이름 한번 보세요. 27장 1절 보세요. 27장 1절. 저 딸들이 이름 한번 보시면 이름이 나옵니다. 여기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입니까? 밀라입니까? 제가 잘 안 보이네요.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그리고 디르사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앞에 보이는 것이요. 여기 제가 표시했는데 1910년에 이 사마리아에서 발견된, 여기 있는 사마리아에서 발견된 토기예요. 토기. 외상값 장부예요. 한마디로. 외상값 장부에서 어떻게 기록됐냐면 어느 마을 누구라고 꼭 기록해요. 어느 마을 누구의 아들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외상값을 빌려간 사람들, 가져간 사람들의 명단을 다 적어놨어요. 물론 외상값도 받지도 못하고 멸망을 한 것 같아요. 조금 이따 멸망을 했으니까. 그때 마을 이름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마을 이름이 나와요. 자, 여기 보니까 이 노아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죠. 노아. 여기에 보니까 노아 자손이라고 하는 지역의 이름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호글라가 나오죠. 호글라는 이쪽에 도단 근처에 호글라 자손이다라고 나오고요. 그 다음에 디르사가 있죠. 디르사 자손이라고 나와요. 이게 출애굽을 한 1400년 정도로 생각한다면 780년경에 발견이 된 거예요. 주전 780년. 그러니까 뭐 800년이라고 쳐더라도 한 600년 뒤에, 출애굽한 뒤에 한 600년 뒤에 발견이 된 거거든요. 발견이 된 이 토기에 이들의 여인들의 이름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에서도 이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여인들의 이름이 나올 정도로 에브라임 지파 다음에 므낫세 지파거든요. 므낫세 지파에서 이 사람들이 땅을 정확히 차지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7장과 36장에 그렇게 간곡하게 얘기를 했는데 결국 이들이 땅을 차지해서 살고 있었던 흔적이 문서로도 확인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만큼 뭐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 주시죠. 정당하게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것들을 보게 되고요. 자, 그리고 뭐 27장 12절 보면 모세의 후계자로 이제 여호수아가 되는 모습을 보게 되고, 그 다음에 8장에 오면은
이제 번제물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해요. 이것들은 이 번제물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어떻습니까? 이 제사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많은 부분들을 갖기 때문에 제사에 대한 부분 따로 언급을 하지 않겠고요. 이 날마다 드리는 번제를 갖다가 28장 3절 하반절에 뭐라고 불렀어요? 상번제라고 불렀어요. 날마다 하나님께 태워드리는 것. 그러니까 하루에 2번씩 태워드리는데 그때 드리는 것들을 항상 드리는 번제라고 했고요. 이 28장 9절에 보니까 안식일에는 조금 더 특별하게, 그리고 11절에는 초하루, 매월 첫날은 더 특별하게 이렇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구약에 비해서 지키지 않는 날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초하루 지키는 거예요. 초하루가 이제 이때는 상당히 많이 지켰던 것을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16절에 보니까 6월절을 지키는 예식들, 그리고 26절에 보면 77절을 지키는데 이게 다 뭐냐? 이때 뭐를 드려야 되느냐라고 하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되는데 무엇을 드려야 되느냐. 그래서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빈손으로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예배할 때는 빈손이라. 옛날에는 옛날도 아니죠. 이게 오순절 계통 순복음 교회들이 특별히 그거 잘했어요. 모든 예배는 헌금 드리는 거다. 그래서 구역 예배를 드리건 새벽 예배를 드리건 이들은 항상 헌금들을 드리는 연습을 좀 했는데요. 그런 것들은 아마 이런 것에 근거해 갖고 빈손으로 나가지 말라라고 하는 것들은 이런 근거에서 드리는 예배가 아닐까 합니다. 자, 29장 1절에 보니까 일곱째 달에 이르러 초하루의 성회로 모인다. 이것은 나팔절이죠. 일곱째 달 초하루. 그리고 29장 7절 일곱째 달 열흘날 7월 10일 이건 대속제일 날 이런 것들을 드려라 하는 것이고요. 29장 12절에 15째 날은 초막절입니다. 초막절 장막절인데 이때는 또 이러한 물건들을 드리라. 이때는 근데 굉장히 심해요. 왜냐하면 첫째 날 뭘 드리고 여기 17절에서 둘째 날, 20절 셋째 날, 23절 넷째 날, 26절 다섯째 날 해갖고 총 8째 날 35절에 보면 8째 날까지도 이게 매일같이 대단한 이 양떼와 이런 부분들을 드려가고 하나님께 드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30장으로 한번 넘어가죠. 30장에 넘어갔더니 이제는 서원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서원, 이 서원을 어떻게 갚을 것인가, 그리고 어떤 서원이 이루는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서원을 해라 마라라고 하는 것들은 이 얘기는 안 했는데요. 서원은 자동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들, 그렇게 나왔을 때는 너희가 어떻게 지켜가라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31장 한번 볼까요? 31장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 미디안을 갚으라 라고 해요. 미디안이 결국 죄를 모압과 함께 짓게 해갖고 24,000명이 죽었으니 이들을 갚으라 해갖고 어떻게 하느냐? 미디안의 원수를 갚으라 해갖고 여기 이제 미디안 지역에서 31장 한번 볼까요? 자, 이쪽에 보면은 31장 8절 네겜이라고 하는 곳 옆에 글씨가 있어요. 왜 여기다 썼는지 한번 볼게요. 31장 8절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이와 네겜과 수루와 후루와 레바며라고 얘기했어요. 그 중에 남아있는 이름 중에 하나가 레겜이라고 하는 이름이 남아있으니까 여기에 미디안 정벌을 이 근처에까지 갔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 정벌을 하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이 15절에 보니까 31장 15절에 보니까 왜 여자들을 살려뒀느냐라고 하면서 이 동침한 여자들 또 이 오염된 여자들 이런 여자들은 다 죽이고 남자아이도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한마디로 처녀와 어린아이들만 남겨두게 된 거죠. 남겨둬갖고 그들을 들어올 수 있게 했고 그것도 19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레 동안 진영 밖에서 주둔하라. 그럼 이스라엘은요, 이 격리하는데 아주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원래 성경에 격리가 굉장히 많아요. 뭐를 더러운 걸 만졌으면 7일 동안, 무조건 7일 동안 이렇게 격리, 심지어 격리 방까지도 만들어 놓을 정도로 격리하는 게 굉장히 많았다. 왜? 거룩을 중요시 여겼던 문화가 이곳에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웬만한 것들은 또 23절에 보면 불을 지나가게끔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다가 이제 전리품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 전쟁에 나갔던 사람 반,
그리고 백성들을 반 줘갖고 서로 거기서 또 하나님 앞에 11조, 또 거기다가 또 하나님 앞에 이 생명에 있는 속죄, 이 뒤에 나오죠. 49절, 1장 49절에 오면, 49절 하반절에 오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충나지 아니하였다. 전쟁을 했는데 한 명도 안 죽었어요. 상대방만 그냥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이 50절 말씀 뒤에 보니까 생명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려고 가져왔나이다 하면서 하나님께 속전을 드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그 32장부터 보면은 요단강 동쪽 지파들이 땅을 분배받는 장면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루벤 자손과 갓 자손들이 우리는 이제 절로 넘어가지 아니고 우리에게 그 땅을 달라라고 해갖고 그 땅을 차지하러 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지역들을 이제 땅을 차지하게 되는데요. 한번 볼까요? 먼저 우리가 이제 루벤 지파부터 시작을 하는데, 루벤 지파부터,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갓 자손 지파부터 이제 시작을 하고, 갓 자손 이후에는 또 누가 들어오느냐? 이 므낫세 지파가 들어옵니다. 이 부분들을 글씨가 조그마니까 확대를 해갖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루벤 지파 32장에 나오는 말씀, 32장 20 몇 절이죠? 자, 이 뒤에 앞에 보면은 지파들이 분배받은 것인데요. 32장 1절부터 시작을 해갖고 2절에 갓자손과 루벤 자손이 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살과 회중 지휘관들에게 말하되 아다롯과 디본과 아셀과 니무라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스밤과 느보와 무온 하면서 이 지역을 말하는데요. 여기에 지금 이 해당하는 부분들 한번 보십시오. 3절에 해당하는 것 아다롯이라고 하는 부분들, 여기 나오는 부분도 있고요, 안 나오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방금 말했던 헤스본 있죠. 헤스본도 나오고요, 엘르알레 나오고, 그 다음에 이 느보산이 있는 느보도 나오고, 기랴다임도 여기도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기랴다임은 안 나오네. 부온만 나오네. 부온. 요 근처에 있는 요 색깔들, 요 초록, 파랑색 색깔들, 이분들이 이제 3절에 관계된 장소이고요. 그리고 이들에게 또 요구한 것은 내가 이 땅을 주는데 그러면 저기 가서 요단강을 건너가서 싸우는 부분들을 이야기를 해주고요. 그리고 이 34절 보니까 32장 34절 갓자손에게 준 게 있어요. 갓자손. 디본과 아다롯과 아로엘 한번 찾아볼까요? 이건 제가 점 있는 데다가 한번 빨간 표시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디본은 여기 있죠. 디본. 아로엘이 이쪽에 있고요. 아로엘이 이쪽에 있고, 그 다음 아다롯이 밑에 있습니다. 아다롯. 그리고 아다롯 소반과 야셀과, 아다롯 소반은 모르지만 야셀은 여기 위에 위치하고 있죠. 야셀. 니무라, 그리고 욕부하, 야셀을 표시를 안 했네요. 야셀도 여러분 요 빨간 표시를 해주세요. 빨간 표시. 그리고 요 옆에 욕부하 있고요. 그 밑에 벤니무라. 그 오른쪽에 벳하란 있고, 자, 다시 한번 거기 37절에 보니까 루벤 자손은 헬스본과 엘르알레와 기랴다임이라 그랬죠. 아까도 얘기했는데요. 헬스본 있고 엘르알레 위 있고 파랑색으로, 기랴다임 밑에 기랴다임, 그리고 느보 위에 있는 느보에서 느보산, 바알 무온까지 차지합니다. 바알무온은 제가 여기 안 해놨나요? 예. 요 근처에 있는데 아까 세부적인 지도에서만 나왔어요. 바알무온. 뭐 산마 이런 데까지 있는데요. 그것까지 다 할 수는 없고, 자, 이렇게 얻었고
39절 보세요. 므낫세 아들, 여기 므낫세 자손은 34장 40절, 34장 39절이네요. 이거 좀 적어줘요. 39절. 므낫세 아들 마길의 자손은 가서 길르앗을 쳐서 빼앗고, 그런데 길르앗이 아마도 라못 길르앗이 아닐까 추정해요. 이 근처를 이제 빼앗아 버립니다. 므낫세 자손. 자, 그래서 잘 보면 화살표를 한번 좀 그려볼까요? 이게 그리기는 좀 힘들겠군요. 너무 지금 제가 확대를 해놔갖고 먼저 그린 다음에 한번 볼게요. 펜 위로. 자, 지금 파란색 있는 곳과 이 이제 붉은색 있는 장소를 이제 고른다면 이런 식으로 땅이 루벤 지파들에게 이렇게는 분배됐고요. 이렇게 분배됐고, 그 다음에 갓 지파 자손들을 참 이상하게 분배가 됐어요. 이런 식으로 여기가 분배됐어요. 갓 지파가.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는 이 위쪽으로 그냥 다 받았는데, 길르앗 위쪽으로 받았는데, 문제는 여기는 그 당시에 마을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차지한 곳은 굉장히 넓은 데에 비해서 사실 뭐 대단한 땅은 차지하지 않은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루벤 자손이 차지한 땅, 그리고 이렇게 갓 자손이 차지한 땅, 그리고 므낫세 자손이 차지한 땅이 이렇게 분배가 받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이게 좀 변해요. 변해갖고 이 루벤 지파가 이 밑에까지 대부분 다 차지하고 갓 자손은 좀 더 북쪽으로 이동을 해요. 북쪽, 이쪽에 있는 야복강 중심으로 이동을 하고 요단 강가 이 근처까지도 갓 자손이 어느 정도는 가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뭐 나중에 여호수아가 분배받을 때 보면 조금 더 자세하게 이게 나오니까요. 현재 분배받은 것과 여호수아 때 가서 또 분배받은 게 좀 변화가 온다 하는 걸 알게 되는데요. 뭘 이렇게 뭐 대단한가 했는데요. 이게 뭘 이루게 되냐면 시족을 이루게 되잖아요. 시족을 이루면서 이게 수백 년 동안 한 번 간 장소는 계속 가는 곳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선물. 땅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이 선물을 팔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고정해 주신 게 자손 대대로 이어가야 되는 또 책임도 있는 장소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보았고 이어서는 이 33장부터는 이제 뭘 보냐면 이들이 이동했던 일들을 한번 보게 됩니다. 자, 여기 밑에 보면은 애굽에서 모압까지 여정을 쭉 기록을 해 나가는 이제 장면을 보게 되는데요. 애굽에서 모압까지 좀 확대를 해서 좀 보겠는데요. 이 부분. 자, 람세서 시작해갖고 애굽에서 모압까지 가는 여정들을 33장 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 해갖고 여정을 여기서 그리게 됩니다. 이건 지도가 너무 많아갖고 여기서 그리지 못했기 때문에 다음 지도에 그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 위쪽에 가서 34장 3절에 보니까 가나안 경계를 또 나중에 알려주시니까 그거는 이제 나중에 보도록 하겠고, 이제 여기서 이 지도는 끝내고요. 이 지도는 쓸 것들 다 쓰시고, 방금 했죠. 여기에 있는 이제 35장 5절 애굽에서 모압까지 쓰시고, 34장 3절 가나안 경계 쓰시고, 이제는 다음 지도로 이동을 합니다. 79페이지로 한번 보시죠. 79페이지. 79페이지 보면은 이제 지도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한번 제가 다 써놓고서 움직여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글씨가 안 보이기 때문에 조금 더 다 써놓고 번호를 가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33장 5절부터 시작합니다. 람셋 써 있죠? 그래서 람셋 옆에 33장 5절. 그리고 33장 5절 뒤에 보니까 숫곳에 진을 치고 라고 숫곳 나오죠? 그리고 33장 6절 숫곳을 떠나 광야 끝 에담에 진을 치니 라고 했는데 에담 광야,
에담 광야 있는 곳 여기에다가 33장 6절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 에담을 떠나 바알스본 앞 바히롯으로 돌아가 믹돌 앞에 진을 치고 라고 했는데, 이 부분들은 어딘지는 잘 안 나오니까 이 부분들을 생략하고, 그리고 이 33장 8절 하히롯 앞을 떠나 광야를 바라보다가 바다 가운데 지나 에담 광야로 사흘 길을 가서, 그래서 이 광야를 지나 에담 광야 있죠? 에담 광야 옆에 33장 8절, 이거 좀 오른쪽에 치우쳐야 되는데 너무 안 치우쳤군요. 같고요. 그리고 요 34장 8절에 마라도 나와요. 마라. 그래서 마라에 가깝게 하느라고 이렇게 했죠. 마라에 진을 치고, 엘림이 어딘지는 뭐 여기서 표시를 안 했기 때문에 엘림은 좀 통과하고요. 그리고 신광야 33장 11절 신광야가 있어요. 신광야 11절. 홍해가를 지나 신광야에 진을 치고, 여기가 홍해가니까 이제 신광야에 진을 치고, 그 다음에 뭐 돕가를 지나고 알루스를 지나고 갔다가 14절 르비딤 밑에다가 33장 14절. 그리고 15절을 시내산, 15절에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진을 치고, 시내산 밑에 있는 시내 광야 33장 15절 써주시고, 여기서 지나서 17절 보니까 17절, 16절부터 봐야겠네요. 시내산 광야를 떠나 기브롯 핫다와에 진을 치고, 여기다가 기브롯 핫다와에 33장 16절. 17절이네요. 16절 맞네. 16절. 기브롯 핫다와. 17절에 기브롯 핫다와를 지나 하세롯에 진을 치고, 하세롯 밑에다가 33장 17절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세롯 지나갖고 뭐 람맛, 림몬 베레스, 림나, 리사, 그엘리아, 뭐 세벨산, 이거 어딘지 잘 안 나와요. 안 나오는 바람에 쓸 수가 없고요. 자, 쓸 수 있는 것들은 33장 34절 정도 볼까요? 4절 욥바다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요. 지금 여기 있는 엘라시 있는 국경이 아마 욥바다라고 추정을 하고요. 욥바다를 떠나 아브로나에 진을 치고, 그런데 아브로나가 여기 있죠. 아브로나 33장 34절. 그리고 35절, 여기 35절 에시온 게벨 밑에다가 33장 35절 에시온 게벨에 진을 치고, 36절 에시온 게벨을 떠나 신광야 곧 가데신에 진을 치고, 가데스, 여기 가데스 있는 곳이죠. 가데스 바네아를 가데스라고 불러요. 33장 36절. 37절 가데스를 떠나 에돔 땅 변경에 호르산에 진을 치고, 37절이 바로 호르산이라고 봅니다. 호르산. 40절로 가죠. 가나안 땅 남방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 아랏 왕은 하면서 아랏 왕, 여기 40절 아랏 왕이 있는데요. 아랏 왕을 만났고 나중에 이 사람을 죽이고 여기를 호르마라고 불렀죠. 자, 41절 호르산을 떠나 살모나에 진치고 라고 하는데, 41절에 살모나가 여기 있죠. 살모나 33장 41절 살모나에 진치고, 42절에 살모나를 떠나 분온에 진치고, 분온 옆에 33장 42절. 분온을 떠나 위로 이제 오봇이 있는데 오봇은 잘 모르고, 44절에 가보니까 오봇을 떠나 모압 변경 이에아바림이 여기에요. 이에아바림. 이게 모압 변경이에요. 모압 변경 이에아람에 진을 치고, 여기서 뭐 이임을 떠나서 디본갓에 진을 치고 했는데 그 부분들은 다 나오지는 않고요. 이제 34장 47절 보니까 디본갓을 떠나 알몬 다브라임이라고 하는데요. 이 알몬 다브라임이, 여기 알몬 다브라임 있죠. 여기 47절에 46절이 있군요. 46절이 있고요. 46절이 있는 것들은 안 썼네요. 여러분들이 한번 쓰려면 쓰십시오. 알몬 디브라임이 이 46절에 있는 곳이고요. 너무 많아갖고 다 쓰지는 못했어요. 47절 보시죠. 알몬 디브라임을 떠나 느보산, 느보 앞 아바림산, 느보산이죠. 그러니까 아바림산에 진을 쳤고,
48절에 보니까 아바림산을 떠나 여리고 맞은편에 있는 요단강 모압 평지, 48절에 모압 평지에 진을 쳤다. 그리고 그 밑에도 나와요. 요단강 모압 평지 진영이 벤 요시못부터 아벨 시딤에 이르렀더라. 여기 보면 벤 요시못 아벨 시딤 있죠. 요 중턱 있는 요 부분이 바로 그 땅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33장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 가나안 34장에는 가나안 땅 경계를 얘기하고 있어요. 경계. 이 가나안 땅 경계는 조금 큰 그림으로 한번 다시 보도록 할게요. 이게 화살표를 자, 경계는 요 지도를 보고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34장 3절에 보니까 경계는 남쪽은 에돔 곁에 접근한 신광야니 너희 남쪽 경계는 동쪽으로 염의 끝에서 시작하여, 그래서 염의 끝이 있죠. 여기 염의 끝에서 시작해갖고 이곳이 애굽 시내가 있는데 애굽 시내 쪽으로 쭉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고 올라가는 데가 아그라빈 비탈길이 있고요. 이 끝에 가데스 바네아가 있어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곳이 나중에 이게 바다에 이른다 그랬죠. 바다에 이르는 게 여기가 이제 남쪽 경계예요. 남쪽 경계. 서쪽은 편해요. 서쪽은 대해라고 있는 바다고요. 큰 바다고 북쪽이 가장 애매해요. 북쪽. 하맛 어기가 이 근처거든요. 하맛 어기. 예, 근데 대해에서부터 하맛 어기까지 이른다 그랬어요. 이거는 시리아 지역을 뭐 정말 다메섹까지 포함하는 큰 지역을 포함하는 지역이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북쪽 경계를 이렇게 정해줘 갖고요. 전쟁이 가장 많이 일어난 정세고, 동쪽은 차라리 축소가 됐어요. 동쪽은 이 골란고원 있는 쪽을 이렇게 얻으면서 어디까지 왔냐면 여기 있는 길르앗 지역을 빼버렸어요. 빼버리고 여기 보면 내려가서 긴네렛 동편 해변에 이르고, 긴네렛이 갈릴리 바다 동편에 이르고 해변에 이르고, 그 경계를 또 요단위로 내려가서 이 요단강이 이쪽에 있거든요. 요단강으로 그 여매까지 이르는 장소다 그랬으니까 차라리 여기 있는 길르앗 지역에 있는 데는 경계를 삼지 않고 이 요단강 쪽에, 그리고 어떻게 보면 북쪽은 너무 많이 잡았고 동쪽은 또 너무 조금 잡았어요. 뭐 서쪽은 원래니까 상관없고요. 그러는 바람에 조금 이 동쪽과 북쪽의 경계가 항상 문제가 될 때가 많이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근데 이스라엘 국기 제가 해놨잖아요. 이 이스라엘 국기의 이 위쪽이 뭐냐? 이 북쪽 경계를 얘기해요. 북쪽 경계, 하맛 어기에 있는 유브라데 강가예요. 유브라데 강가고 여기 있는 밑에 애굽 시내까지 이르는 거예요. 애굽 시내. 그래서 여기 보면 애굽 시내에서 유브라데 강까지 이르는 것이 우리의 국경이다라고 하는 남북을 얘기하고 있고요. 이것을 한번 얻은 적이 있죠. 이게 다윗과 솔로몬 때예요. 특별히 이제 다윗의 별이 있어요. 다윗의 별은 이걸 얻었던 때를 기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땅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경계가 이렇게 있고, 이제는 35장 보니까 이 모압 평지에서 이제 레위 사람들에게 준 성읍들이 나오고 있고요. 특별히 9절 말씀 보세요. 도피성에 대한 제도가 나와요. 도피성에 대한 제도인데, 이 도피성은 왜 만들었느냐 하는 부분들의 이유를 쭉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뭐 도피성은 부지 중의 사람들을 죽인 거잖아요. 11절에 보니까 너희를 위해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라고 하면서,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기업 무르는 자여 피해 보복자죠.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면서, 이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이 있는데요. 14절에 보니까 세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을 마련하라 라고 했어요. 그런데 도피성 제도는 35장에서 굉장히 자세히 얘기를 해요. 특별히 이 아기가 없이 죽였던 사람, 이런 사람들이고, 또 이들이 죄가 없던 사람들이 28절 보니까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리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하면서 대제사장의 죽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하고 굉장히 비슷하죠.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도피성에서 우리가 해방된다라고 하는 의미들을 깔고 있는데, 문제는 여기에 보면 도피성이 어디냐 하는 것들은 말하지 않아요. 제도만 얘기했고요. 그러니까 이건 초창기에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민수기가 도피성을 결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말씀을 줬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다만 여러분 이 신명기 1장을 한번 넘어가 봅시다. 신명기 1장. 신명기 1장에 보면은 도피성에 대한 부분들을 여기에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 1장 보면은 2장인가요? 1장이고 도피성 40절이 나와 있는 것 같은데 4장이군요. 4장. 4장으로 한번 갑시다. 네, 4장 41절. 요단 동쪽의 도피성. 이 신명기도 들어가지는 않았는데요. 들어가기 직전에 쓴 글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도피성이 43절에 보니까 어디가 있어요? 광야 평원에 있는 베셀이라 루벤 지파를 위한 것이요. 또 하나는 길르앗 라못이라 갓 지파를 위한 것이요. 또 하나는 바산 골란이라 므낫세 지파를 위한 것이다. 자, 여기 제가 지금 빨간 표시를 해놓은 곳이 보여요. 베셀이 있어요. 무슨 지파라고? 여기는 루벤 지파. 라못 길르앗은 어떻게 보면 이거는 므낫세 지파가 차지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때는 좀 변한 것 같아요. 변해갖고 라못 길르앗 이쪽은 갓 지파를 위해서, 이제 골란이라고 하는 곳은 므낫세 반지파를 위해서, 이렇게 세 개를 정해갖고 해놓았어요. 특징은 뭐냐면요, 아주 큰 길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든지 도망가기에 편하고 누구든지 바라보기 통하고. 그래서 교회 같은 공간, 예수님을 찾아올 수 있는 공간들은 저 산속에 있으면 안 돼요. 누구든지 보고 빨리빨리 찾아올 수 있는 장소에 우리가 있어야 된다 하는 부분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뒤로 나중에 뭐 요단강 건너가서 여호수아서에서는 이제는 위에 있는 게데스, 세겜, 헤브론 이런 것들이 이제 성이 되지만 그 부분들은 이제 여호수아에서 볼 것이고요. 여기까지는 이제 도피성을 얘기를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도피성을 자리 잡고 난 다음에 최종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를 정리를 하죠. 정리 34장, 35장에서 하고 36장에서는 다시 한번 아까 말했던 슬로브앗의 딸들 이야기하고 36장 끝에 이제 마지막으로 13절에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니라 하면서 마지막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민수기에 해당하는 지도를 다 그려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난 다음에는 선을 이어보는 작업들도 한번 하는 게 좋아요. 이렇게 이동을 했구나 하는 것들을 한번 이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동한 경로들만 한번 쭉 살펴본 것이고요. 자, 이렇게 보았고, 자, 민수기를 이제 마무리를 좀 하죠. 여기에 조금 시간 20분 정도 남았으니까, 이제 장소들 한번 볼게요. 여러분 책에 보면은 장소들 나오죠? 장소들. 여기, 한번 이것도 한번 볼까요? 84페이지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민수기의 핫플레이스가 나옵니다. 핫플레이스. 맨 처음에 엔 아부닷이라고 하는 곳이 나오게 되고 있어요. 엔 아부닷. 자, 엔 아부닷을 잘 보면은 중동의 그랜드 캐년 엔 아부닷이라고 했고요. 신광야에 있는 아부닷은 유네스코 지정 문화유산이 될 만큼 중요한 장소입니다. 이곳은 700년간 인도, 예멘, 사우디를 거쳐 요르단에서 신광야 아부닷을 지나 가사를 거쳐 애굽으로 향하는 향유 무역을 했던 중요한 경로입니다. 향유 무역은 우리나라에까지 이를 정도로 대단한 무역이었고요. 낙타 캐러번을 이끌던 아라비아인 나바티안이 이 땅을
활용을 제일 잘했던 사람이었고요. 아레다 4세, 사도 바울을 잡으려고 했던 아레다 4세가 어떻게 보면 최고의 영예를 누렸던 땅이었다. 그래서 그리고 여기 아부닷에는 특별히 오보다 1세가 묻혀 있는 곳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아부닷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아부닷 공원에 들어서면 북쪽에서 남쪽으로 오르는 트레킹 코스가 하나가 있는데요. 이 그랜드 캐년과 같은, 이 왼쪽 한번 보세요. 이런 캐년과 같은 아주 이 협곡이 있고, 가는 길에 3개의 샘이 있고요. 첫 번째 샘은 엔모르라고 부르고 몰약이라는 말에서 나왔고요. 남쪽으로 거슬러 오면 15m 폭포가 이루어지고 있고, 엔 아부닷의 깊이가 한 8m에 이른, 이 밑에 있는 샘이 8m에 이르는 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류에는 엔 마리프라고 하는 곳이 폭포와 저수지를 만들어 놓는 중간에 폭포가 하나 남아 있게 됩니다. 건기에는 상류만 물이 흐르고 우기에는 25km 정도 남쪽에 있는 마크테시 라몬, 밑집의 라몬 쪽에까지 시작된 와디가 물을 모아 엔 아부닷 협곡으로 떨어져 갖고 일시적으로 여기에 물이 넘치는 그런 땅이 있고요. 여기서 유명한 것은 초대 수상인 벤구리온의 무덤이 여기에 있는 근처에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건 이제 엔 아부닷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이 땅을 신광야라고 불렀어요. 신광야. 그래서 신광야에 있는 대표적인 땅이다 하는 것들을 한번 보았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한번 볼까요? 여기 엔 아부닷이 어디 있느냐 봤더니 엘랏이라고 하는 홍해가 이쪽에 있고 사해가 이쪽에 있습니다. 브엘세바 밑에 자리 잡고 있는데요. 그 브엘세바 밑에 이 장소입니다. 이 장소이고, 이 벤구리온 무덤이라는 곳이 이쪽에 있는데요. 벤구리온 무덤 밑으로 해갖고 이렇게 올라오다 보면, 진입로 올라오다 보면 나알, 신이라고 하는 것, 샘물, 정상에까지 올라가는 과정을 보고, 저하고 성지순례 갔던 분들은 아마 여기 이미 한번 가보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하나하나 우리 한번 가면서 우리 한번 움직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벤구리온 무덤 한번 가볼게요. 벤구리온 무덤. 벤구리온 무덤이고, 이 무덤이 이제 여기에 벤구리온, 이 사람이 유명한 곳은 뭡니까? 유대의 청년들아, 하나님이 창조자인 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광야를 새로 만들어 가자라고 하면서 외쳤고요. 이 사람들의 이제 특징은 뭐냐면 이렇게 돌을 올려놔요. 우리는 꽃을 올려놓고 그러잖아요. 돌을 하나씩 올려놓는, 이게 헌화예요. 헌화가 헌석이죠. 헌석. 한마디로 헌석을 하는 그런 문화들이 많이 있어요. 예전에 뭔가요? 저희 독일 나치 수용소에서 살려준 그 사람 누구죠? 거기 마지막 영화에서도 이렇게 돌을 올려놓는 것으로 끝나요. 끝나는 게 바로 이들의 문화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진입로가 있습니다. 진입로가 벌써 이렇게 절벽 있는 곳으로 진입을 해갖고 위로 올라가게 되고요. 그리고 조금 더 올라가면 물이 이렇게 흐르는 장소들이 나오게 되고요. 물이 흐르는 장소. 더 올라가면은 이제 더 깊은 협곡들 이렇게까지 와요. 그리고 물이 여기서부터 떨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샘이 하나가 나오는 거예요. 샘이 나와서 이쪽으로 떨어지고, 이쪽은 뭐냐? 이쪽 위에도 샘이 있는 거예요. 샘이 있어 이쪽 한번 떨어지고 또 한번 떨어지고, 또 이쪽에 위에는 광야에서 이렇게 모여갖고 이쪽으로 이 밑으로 돼 있으니까 이쪽에 모인 물이 한 번씩 비가 오면은 왕창 내려와갖고 정말 위험한 그런 지경들이 만들기도 한 것이 이게 신광야의 하나의 모습이고, 저는 이걸 볼 때마다 고라가 어떻게 땅 속에 빨려 들었는가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을 만큼 아주 정말 가파른 절벽으로, 여기서 떨어지면 죽는 거죠, 그런 걸로 그런 절벽들이 이곳에 위치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정상에 올라가는 하면 볼게요. 정상에 올라오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했고, 여기는 수도사가 살았던 동네도 있고요. 제가 정상에 올라가서 지금 찍은 건데요. 수도사가 살았던 그런 부분들도 있고, 위로 이제 올라오면은 우리가 잘 알듯이 이 모세가 이런 바위를 쳤을 만한 그런 이 환경을 볼 수 있는, 여기가 그 장소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이런 환경에서 이제 바위를 쳤겠구나 하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크게 이 아부닷이라고 하는 곳에서 신광야의 모습을 한번 보았고요. 이제 페트라라는 곳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페트라는 가보신 분들 많죠. 우리 나바티아 문명을 이제 대표하는 장소이기도 하고, 특히 사도 바울이 아레다 왕에게 잡히려고 했는데 아레다 왕에게 잡히기 전에 이곳에 가서 전도한 것으로 보고 있어요.
페트라는 요르단이 자랑하는 최고의 유적지이면서요, 유목 생활을 하던 서부 아라비아에서 온 부족들이 이 지역에 정착하기 시작한 것은 주전 6세기입니다. 그러니까 6세기니까 이때가 언제냐면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예요. 유다가 멸망할 때. 586년에 멸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주전 580년간 에돔 족속과 혼합이 되었고요. 그리고 혼혈이 된 거죠. BC 6세기에서 AD 106년, 그러니까 예수님 이후 사도 바울이 사역할 때 우리 성경 시대까지는 페트라 중심으로 거주했다가 이걸 나중에 이제는 로마에게 정복이 됐죠. 그러다가 BC 9년에서 AD 39년, 이게 거의 예수님이 사역할 때예요. 사역할 때 이 아레다 4세가 제일 큰 부흥을 이루게 되었고, 요 시기에 사도 바울이 이 아레다 왕이 막 죽기 직전 이때 여기서 사역을 하다가 3년 동안 아마 아라비아에 갔다 그랬으면 여기에 갔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아레다의 신하들이 쫓아왔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무역의 상권을 주도하였고 페트라를 이 교역의 중심지로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106년 로마에 점령당하기까지 문화의 절정을 이루었고요. 로마 시대의 아라비아 사막에 새로운 상업로가 개척이 되면서 교역로로서의 페트라 중심이 점차 쇠퇴를 하면서 AD 4세기에는 콘스탄틴 대제에 의하여 기독교화 되었고요. 6세기에 있었던 지진으로 말미암아 폐허가 되어 갖고 버려져 버렸어요. 이후 아랍 이슬람이 요든을 점령한 7세기에서 1812년까지 이 도시는 잊혀진 도시가 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700년대부터 1800년대 1000년 동안 잊혀진 도시가 돼 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역사의 기록에 남지 않았었는데 이들이 글자를 남기지를 못하고 더욱더 그랬어요. 그래서 아람의 문자로 사용했지만 지금까지 한 4,000점에 달하는 나바티안의 문자 기록이 수집이 되긴 했어요. 그리고 고도의 문명을 일으켰던 나바티안들이 문자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역사, 문화, 사상과 종교를 기록하지 않았다는 것들은 참 희한한 일입니다. 그런 것 아니고 만약에 상업, 이는 돈 버는 거, 이런 것 때문에 추정해갖고 자기네 역사를 기록하는 것들 별로 하질 않았어요. 그래서 나바테인들은 돌을 깎아서 웅장한 건물들을 만들었고 이들의 페트라는 암벽을 깎아 만든 거대한 암벽 도시로 유명합니다. 이게 이제 모형인데요. 여기 이 시크라고 하는 곳에 딱 들어가면은 이런 부분이 나오고 여기 있는 원형 극장 그리고 도시들 이런 부분들이 페트라의 모형에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부분들을 조금 더 자세히 보면은 이것까지 보죠. 들어가는 입구가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페트라 가고요. 페트라를 가데스 바네로 여겼던 순례객들 때문에 페트라 계곡이 시작되는 지점의 샘을 모세샘이라고 얘기했던 사람들도 있지만 사실은 여기는 가데스 바네가 아니라는 거 분명합니다. 페트라의 가장 큰 장관은 입구의 입구로 가는 시크라는 길인데요. 2km 정도에 해당하는 길입니다. 여기서 별로 압도가 되죠. 그리고 나바티의 영혼을 상징하는 정방형 바위들도 있고요. 시크 내에는 물을 공급하는 수로도 많이 발견되었고요. 이들의 신이 누구냐? 신인 두사라하고 우자라고 하는 신이에요. 그러니까 제우스하고 아프로디테를 갖다가 그들은 두사라, 우자라고 새겨갖고 섬기는 신으로 만들었고요. 낙타와 함께 페트라를 향하는 부조상, 여기 보면 여기 낙타 발이 나오는데요. 나중에 좀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가는 모습들, 이쪽 안으로 가는 모습들 이런 부분들도 그려놓았고요. 제일 중요한 건 이게 이런 바위를 깎아갖고 이런 것을 만들어 놓았던 이런 부분들도 함께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1장 17절에 바울이 자기보다 먼저 된 자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아라비아로 갔다. 알겠고 고린도후서 11장 21절에 바울은 다메섹 아레다 왕 고관에게 자기를 잡힐 것을 걱정해서 이 광주리를 타고 도망하는 장면이 나오죠. 이 부분들은 아마 이때 아레다 왕하고도 부딪혔기 때문에 일어났을 것이다. 우리가 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자,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가서 이제 보도록 하겠는데 이게 이제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시크를 통해서 딱 나갈 때 이 보물창고라고 하는데 이것은 보물창고라기보다는 무덤으로 추정을 해요. 자, 그리고 하나하나 이제 그림을 보도록 하죠. 페트라 근처에 이제 산들입니다. 산들이고요. 멀리서 본 산지들 모습이에요. 저도 이제 찍었는데 이 산지들이 페트라 산지들인데요. 이렇게 산지들이지만 이 속에 들어가는 길에 이 오벨리스크라고 하는 것으로 만드는 무덤을 갖다가 이집트식으로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집트인들도 여기 와서 죽었던 거예요. 죽었던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가는 길에 이제 시크라고 하는 길이 있는데 이렇게 들어갔다 이제 나오는데요. 그 나오는 길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크,
그리고 여기 카즈네라고 하는 보물 창고 비슷한 것이 있고요. 산당이 위에 있고 극장이 있고 로마 카르도라고 하는 곳이 있고 수도원이 있고 그리고 고린도식 무덤이 있고 또 궁전 무덤 같은 것들이 있고 수로도 있습니다. 자, 이 부분들 한번 가볼게요. 페트라 입구입니다. 이런 입구를 들어가요. 입구 오른쪽에는 이런 수로가 있어요. 물을 어떻게든지 끌어들이기 위해서 물을 끌어들이는 장소도 있는데 왜 물이 이렇게 중요한데 이 물을 팔아서 돈을 벌었던 거예요. 여기에서는. 근처에 가다가 샘이 없다 보니까 여기에 도시를 만들고 물을 모아갖고 지나가는 나그네들에게 물을 팔고 숙소를 제공해갖고 돈을 벌었던 것이 바로 페트라이기 때문에 물이 결국 그들에겐 돈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렇게 들어가는 입구들이 여러 곳이 있고요. 자, 이게 다 시크입니다. 마지막까지 가게 되고 시크 가는 길에 이렇게 움푹 파인 곳 있죠. 여기가 이제 수로예요. 수로를 통해서 물을 이쪽으로 끌어들인 거예요. 끌어들였고 이제 마지막으로 나타나는 게 이 카즈네, 알카즈네라고 하는 장소인데 어떤 사람은 여기에 보물이 있을 것이라 해서 보물 뭐 성이다, 보물집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은 그건 아니고 그냥 요새 학자들이 추정하기로는 아까 아레다 4세 있죠. 제일 큰 부를 줬던 아레다 4세의 무덤일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무덤을 멋지게 만들어 놨을 것이다. 그래서 알카즈네라고 부르는 장소이고요. 보면 볼수록 정말 대단해요. 제가 가면 볼수록 감탄을 자아낼 수밖에 없는 그런 이 모습이고 조각품이다. 한마디로 바위를 깎아갖고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통이에요, 통. 이걸 어떻게 조각했고 입힌 게 아니라 하나를 그냥 깎아 만든 거기 때문에 이건 뭐 한 번 망치면 빼도 박도 못하는 그런 것들인데 이렇게 아름다운 것을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 할 정도로 대단한 그 미술 문화를 헬라 로마 시대에 이르기까지 이 부분들을 만들어낸 것들이 바로 이 지역이다 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제가 현재는 이 안에 못 들어가게 하더라고요. 제가 맨 처음에 갔을 때 들어갈 수 있었거든요. 들어가서 찍은 것이 이제 밖에 이제 이쪽으로 오는 시크의 모양을 보게 됩니다. 입구의 모양을 보고 있어요. 그리고 가는 거리에 이런 무덤들이 좌우에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도 이 보면은 페트라 이제 무덤 거리라고 할 수가 있죠. 이런 거리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보게 되고요. 뭐 사람들 죽은 것을 소중히 여기고 그들이 잠자는 곳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거리들을 많이 만들어 놨고 이 페트라 극장으로 이제 올라가는 지역인데 극장이 이렇게 이것도 바위를 깎아 갖고 극장 자리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리를 만들어 한 5천 명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정도를 만들어 놨고 멀리서 보니 극장들이 이렇게 멋있게 그때 그 당시 더 대단했겠죠. 사도 바울이 여기 와서 아마 질렸을 거야. 이런 아름다운 문화를 만들어내고. 그렇지만 기죽지 않고 열심히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쫓겨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일들이 바로 여기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자, 페트라 무덤들 모습을 보겠고요. 무덤 내부 보겠고 멀리서 본 무덤들입니다. 고린도 양식으로도 만들었던 이런 무덤들 멋진 모습으로 만들었죠. 그리고 여기에 돌들이 이게 이렇게 형형색색 돌들이 많아요. 정말 아름다운 돌들. 그러니까 여기서 영화도 많이 찍죠. 뭐 이 인디아나 존스의 성배부터 시작해서 뭐 트랜스포머인가요? 뭐 이런 것들 다 영화를 이곳에서 많이 찍는 게 너무 아름다운 풍경들이 있고 바위들도 이런 칼라 바위들이 있습니다. 칼라 바위. 예, 있고요. 페트라로 올라가면은 이 산지 위로 올라가면 산당이 있어요. 산당. 산당은 에돔 족속들도 이곳에서 산당을 했던 기록이 있어요. 그 흔적이 있고요. 에돔 족속부터 시작해갖고 나바티아 이름까지 산당을 사용했던 것이고 또 페트라에 또 나가다 보면 이쪽에서 이제 계곡이 하나 있어갖고 이 계곡을 통해 갖고 어디로 내려가느냐 이제 요단 계곡으로 내려가는 길이 또 있어요. 예, 그쪽으로 가는 길에 카르도라고 했고 이제 정식 도시 이제 카르도는 이제 중심 도로를 카르도라고 불러요. 중심 도시가 있었고요. 뭐 가는 길에 건축물들 그리고 페트라 이제 큰 계곡 캐년이 위치하고 있고요. 이 캐년 따라서 또 올라오면은 이런 페트라 수도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맨 처음에 들어갈 때 봤던 알카즈네라고 하는 그거 갖고 아주 비슷하게 만들려고 했는데 이게 수도사들이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수도사들이 만든 건 좀 질이 떨어지더라고요. 모양은 좀 떨어지고 좀 투박한데 모양은 비슷하더라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수도원으로 멋지게 한번 만들어 보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수도원 위에서 이 유목민들이 이런 사람들은 여기를 막 뛰어다녀요. 위를. 정말 아슬아슬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서 쳐다보면은 저 멀리 이 제벨 하룬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말할 때는 아론이 여기서 죽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근거가 없는데 하여튼 수도원이 아주 꼭대기 하나가 있는 것을 봅니다. 참 대단하죠. 이런 끝까지 아론이라고 하는 말을 이제 본따 갖고 아론이 여기 올라가서 죽었다라고 이 아론의 산이라고 부르는 수도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바라보면 이제 일출하는 장면들 보고 있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 길하레셋이라는 곳인데요. 길하레셋은 한마디로 모압 미스베라고도 부르었고요. 모압의 수도예요. 모압의 수도. 모압의 수도를 간단히 볼게요. 여기가 모압이 있고요. 모압의 수도가 길하레셋. 여기가 이제 지금 모압의 수도라고 할 수가 있는 이 부분이죠. 길하레셋. 여기에서는요. 이쪽으로 요 내려와 갖고 마사다를 거쳐갖고 엔게디를 거쳐갖고 이 위쪽으로 올라오면 베들레헴 거쳐갖고 예루살렘으로 오게 돼요. 아마 이 길로 갔을 만한 사람이 룻기의 나오미 같은 사람이 아닐까. 돌아올 때도 아마 이렇게 돌아왔을 것이라 봅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 여호수아 찬양대 일어난 전쟁이 여기 엔게디 있는 곳에 일어나는데요. 그때도 에돔 족속이 이쪽으로 쳐들어왔던 장소인데 이 길을 하레셋이 그만큼 중요하고 이걸 지키기 위해서 마사다가 있는 거예요. 자, 남쪽에서 본 이 아르논강 있는데요. 아르논강 넘으면은 이제는 여기에 이 케락이라고 하는 성이 있는데 이게 아까 말했던 길하레셋이라고 하는 성입니다. 십자군들이 나중에 가서 이것을 세워놨기 때문에 정말 난공불락의 성이었지만 뭐 결국 정복되고 무너지고 말았죠. 자, 케락 안에 있는 성 보고 있고요. 자, 이거는 뭐 십자군 시대 때 다 만들어 놓은 부분이에요. 만들어 놓은 부분인데 십자군 시대. 그런데 여기서 케락에서 길라에서 내려오다가 보니까 멀리 이게 마사다가 보여요. 제가 멀리서 찍었고 좀 희미하긴 한데 마사다가 보일 정도로 가까운 지역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세레시나와 아르논산 이 가운데 아르논강 가운데 길랏이 위치하고 이쪽으로 넘으면 마사다 쪽으로 나아가는 지역이 나오게 되는 그 도시 중에 굉장히 중요한 도시고요. 방금 봤던 아르논강은 어디라 그랬어요? 모압하고 여기는 지금 모압하고 길르앗을 가르는 지역입니다. 가르는 지역이 바로 이 지역이 아르논강입니다. 아르논강 한번 갈게요. 포유하는 강이라는 뜻을 가지고요. 남북 경계로서 이제 사용이 되었어요. 뭐 참고로 해주시고요. 여기가 이제 아르논강이 깊이 파인 게 보이죠? 얼마나 깊은가는 가서 봐야 알아요. 이렇게 깊어요. 꼬불꼬불해 갖고 이 길 밑으로 나오면 멀미하죠. 멀미하고 여기 지금은 이제 댐을 만들었지만 댐이 없을 때는요. 여기서 사람들 많이 죽었어요. 왜? 비 오면은 갑자기 물이 흘러내려오니까 우리 한국 사람도 한 명 죽었대요. 그만큼 여기 위험한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멀리서 보는 지역이고, 자, 이걸 하나 건너는 것들이 이 왕의 대로에서는 굉장히 험한 길이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이런 길들 모양 제가 한번 옆으로 찍은 건데요. 파노라마로 찍은 것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이 정도의 지역을 내려가게 된다. 아르논강 하류에는요, 또 이렇게 깎아지는 절벽이 되면서요, 물이 이렇게 흘러내려와요. 물이 흘러나왔고, 지금도 여기를 타고 올라가는 이제 또 트레킹 코스가 있게 되는 걸 봅니다. 세렛강은 반대로 여기 모압과 에돔을 가르는 강이죠. 세렛강의 모습 한번 보면은 어떨까요? 자, 세렛강 가는 길인데요. 워낙 바람이 세갖고 나무가 옆으로 이렇게 휘어서 자라요. 휘어서. 여기 에돔 산지 있는 지역에. 여기가 이제 상류예요. 상류에는 강 같지도 않죠. 이런 강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밑으로 내려오면서 이런 강을 이루는 거예요. 너무 좀 급해갖고. 아르논강하고 거의 비슷해요. 댐을 지금 만들어 놔갖고 이것처럼 만들어 놓은 강들 밑에 하류까지 이르렀고요. 위를 한번 쳐다보면 여기서 이제 모압 왕과 그리고 여호사밧 연합군들이 전쟁을 했고 엘리사가 기도를 해갖고 여기서 물이 나오게 만드는 기적. 검은 고를 타는 기도와 함께 나오는 기적도 여기서 전쟁이 일어났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이 보면은 멀리는 검은 흙이 또 따로 있는 모습들도 보게 됩니다. 이런 흙들을 통해 갖고 이제 에돔이라고 하는 게 붉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붉은 흙이 있는 지역들이 주로 에돔 지역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크게 이제 어느 지역을 한번 쭉 돌아보았습니다. 뭐 딱 시간이 많네요. 맞게 이렇게 맞춰 갖고 감사하고 우리 좀 시간이 좀 오래 걸렸지만 민수기를 이렇게 마치게 하신 거 감사드립니다.